2월 7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이제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그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위 계승에 있어서 장자가 우선하는 고대 사회 전통을 볼 때 압살롬은 남보다 좋은 앞선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요,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둘째 아들 아비가일은 그 아들 길라압을 낳았는데요. 길라압은 출생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암논이 죽은 상황에서 압살롬은 차기 왕위 계승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외할아버지 있는 구슬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그곳에 있으면서 답답할 때 다윗 역시도 자기 아들이 그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긴 했지만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할 것을 다윗을 종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귀환을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시도를 하는데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한편에는 암논이 죽은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돌아와서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압을 불러서 결국 요압으로 하여금 다시 다윗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을 때 다윗은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기간, 서운했던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마음에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죽었을 때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 다윗, 또한 자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던 다윗, 요압에 의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심 찜찜했던 압살롬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서 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압살롬이 자기가 재판을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4년간 꾸준히 인기를 쌓아왔던 압살롬은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음을 바라보면서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압살롬은 여기 헤브론에서부터 제일 아래에 있는 요 헤브론에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밤늦게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망명길로 올라서 마하나임에 가게 되고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고 여기서 왕이 다시 한번 되는 것을 즉위식을 하고요.
또 다윗의 후처들을 취한 이후에 이 세겜으로 통해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피신하는 동안이요, 다윗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면 언약궤를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사독에게요, 언약궤를 갖고 온 사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여주시리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지 가지고 가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당시 아히도벨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윗의 모사였고요, 또한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예루살렘 주변에 베냐민 지파가 같이 살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수장격인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너가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요압과 그의 장군들이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윗은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면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하면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왕가가 다시 복원될 것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줄 알고 다윗을 욕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히도벨이 만약에 다윗이 복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이 완전히 선을 긋고 등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펴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죄를 범했는데요, 그 은밀하게 자기 방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처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에게 안 좋은 모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던 선임 왕의 그 권위를 다 물러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왕의 첩 중에서 왕과 동침하지 않았던 첩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왕권을 획득하는 그런 일종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통관을 하자 이스보셋이 자기를 무시하고 왕이 되려나 보다 하고 화를 냈던 이유가 아마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내가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고 나면 민심이 확실히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요, 헛되이 만드시게 하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친구 후세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아히도벨과 맞서라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는데요, 그가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니까 아마 도망가면서도 자기 주변에 강한 군사들을, 또한 강한 군인들을 배치해 놨을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윗이 어떤 성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오히려 그와 전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성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줄을 엮어서 그 성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압살롬과 또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지혜로웠던 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압살롬을 버리시는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왜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이었다가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히도벨은요, 자기 손녀 밧세바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이루고 있던 가정에서 자기의 손주 사위였던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자기의 손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다윗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마 아히도벨은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에 아마 다윗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게 된 것도요, 결국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동안 또한 다윗을 선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르실레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가 다윗과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겪자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음식들을 갖고 와서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고맙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귀해서 또한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바르실레에게 큰 은총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가 돌아갈 때 함께 가자라고 권하는 그러한 다윗의 권유를 물리치고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차라리 내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하나임에서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의해서 2만 명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 군인들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은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왕위를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분명히 다윗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이 폐위가 된다면 그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폐위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반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리해 보이는 것이지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듣게 된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울게 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슬피 울자 비록 전쟁에는 이겼지만 많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텐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왕과 함께 슬퍼합니다. 사기가 많이 떨어지자 요압이 참지 못하고 19장에 보면 다윗에게 찾아가 직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울고 앉아 계십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다 죽었어야 왕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왕이 계속 울고 계시다면 앞으로 압살롬으로 인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요압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 살아가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았고요, 통솔력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영감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라는 잘못을 범할 때에도요, 다윗에게 그 잘못된 것이라고 권고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왕에게 직언을 하였고요, 또한 같은 사촌으로 친분이 두텁고 신임도가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누구 중심이었냐 하면 다윗 중심이 아니라 압살롬의 중심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잘못할 때 그에게 권고도 했고 그를 위해 목숨도 걸었고 많은 것들을 다윗을 위해 행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앞질러 생각해서요, 자기가 먼저 처리하고요, 때때로는 자기의 지위를 잃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악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다윗을 위해 헌신했지만 마지막에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했던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세력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다윗은 그 좋은 날 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용서하지만 그가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제약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복수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비보셋에 대한 처우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 다윗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피난 갈 그때에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이었던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가 있는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계속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려고 했으나 이미 그때는 왕이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무비보셋과 시바 누구의 이야기를 더 믿어줄 수가 없어서 재산을 반을 나눠서 둘이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자기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식사하며 다윗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처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같은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유다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고 그들은 다윗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망명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다 지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와서 나와 함께 건너자. 나를 영접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근데 이 북쪽 지파들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요, 압살롬과 싸웠는데 막상 영광을 얻는 것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록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이 나뉘어져 싸운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불렀지만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가 따로 왕국을 만들자라고 반란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요, 요압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영광을 받은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편애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유의해서 사람들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대한 반란 사건이 이 세바로 인해서 마무리된 이후에요, 21장부터 24장에는 다윗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는데 사울왕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사울왕이 그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수십 년이 지난 다윗 시절이 되어서 이제 기근이 찾아오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10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족의 후손들이 많았는데 그 거인족의 후손들,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족의 용사들을 다윗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2장부터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한 뒤쪽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높은 곳으로 싸울 곳으로 다니면서 전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승전가를 부르지만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셨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로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는 내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헌신을 했는지, 금식과 많은 노력을 했는지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세워주시고 자기의 보호자가 되시고 자기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8절부터는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4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말년에 다 평안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얼마큼 큰 왕국을 이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인구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역대상에서는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 모든 숨은 동기가 다윗의 자만심과 교만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또한 전염병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했던 결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남유다에만 50만, 합쳐서 130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세력에 큰 만족을 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 또 무서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친 다윗은요, 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 단을 쌓았던 곳은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고요. 이후에는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르난이 그냥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속값과 또한 타작마당의 값과 또한 그 목재의 값까지 다윗이 다 지불하고 자기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누구나가 존경하는 왕이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꿈꾸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력을 주신 분도 또한 그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느끼며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유 있고 내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만나 함께 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에 지더라도 전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전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바세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치명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전투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의 왕위를 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고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고 있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그 택하신 신자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혼내는 것처럼 교정적인 진노를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셔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라고 해서 우리에게 징벌적 진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한다면 막대기를 들고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짓는 전투에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원받는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를 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않는데요.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의 죄악은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의 윤리적인 생각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태해집니다.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삶이 느슨해지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데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가 타락할 시간이 없었지만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자기 군사들을 전쟁으로 내보내고 혼자 쉬고 있던 그 순간에는 그가 자신의 기쁨을 쫓아 행하다 보니 이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전투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투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죄를 짓다 보면요, 그 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이 살인죄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작은 범죄가 또 다른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한 우리가 악한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는요, 그의 가족 안에서 암처럼 자라서요, 형제 간의 골육 상잔이 일어났고요, 또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국가 전체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전투에서 죄를 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얄팍한 기쁨 때문에 정말 누려야 될 큰 기쁨과 평안을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받으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20여 년간을 기다려서 37세나 되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셨고요, 가르치셨고요, 준비하셔서 정말 훈련시키셔서 훌륭한 왕으로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한 주, 또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그 죄로 인해 큰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겪었지만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공한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정받은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순간에도, 그가 고통받는 순간에도, 심지어 범죄를 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나도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다윗을 봐라, 그가 살인을 하였고 간음을 하였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였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때때로 범죄하고 실수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지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유혹에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쫓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범죄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